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청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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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온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물로 채우소서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 연주합니다. 이번엔 베이스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정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을 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처음부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쳐있다면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정말 얼음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특송 준비하느라 우리 수고한 2학년 몇 반이 6반인가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이 나온 보기 좋아, 그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 오늘 또 보면서 여러분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부터 14절까지, 그죠? 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좀 반가워요. 제가 주중에 그 외국에 좀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도착했으니까 시차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눈이 좀 피곤해 보이죠? 여러분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헛소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렇게 어리버리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많이 다녔던 친구들은 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오늘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이 먼 나라로 이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따라갔고 열심히 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없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80, 90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도 있었죠. 부인도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살이지만 네가 100살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 너의 뒤를 이을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자식이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100살에 낳은 자식이 오늘 나오는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 귀엽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오랫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가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게 그냥 생겼지만은 아무튼 아기가 이 고민인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는 아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외동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외동 있어요, 외동? 여러분 외동 가지고 싶은 거 다 자랐죠? 거의 다,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왜 라이벌이 없잖아요, 그죠? 형제가 없으니까 라이벌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동생이 7살 차이 나는데 7살 때까지는 정말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였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7살 때부터 이제 뭔가 나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외동이니까 얼마나 다 가진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년 만에 난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게 또 이삭이 잘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가 100살 때 준 이삭 너의 외동 아들을 다시 나한테 바쳐라. 이 바쳐라 함은 그냥 요즘 우리가 생각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하거나 이제 목사가 되거나 이제 뭐 선교사가 되거나 평생 동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일하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나에게 바쳐라라는 것은요 그 양 죽여가지고 이제 제사하잖아요. 그거예요. 네 아들을 죽여서 네 아들의 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소리거든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22장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면 더 읽어보세요.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설명할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꿈에서 받고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종 한 2명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이제 모리아 산인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이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읍이거든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정확히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 언덕이 그 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라고 믿어요. 예전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또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한쪽에는 유대인 사원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곳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지금 바치려고 한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묻고 그 목덜미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려는 순간
멈춰라 하시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까 자, 네 아들은 그대로 그냥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원래 제사를 지내려면 번제가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이제 제사가 되는 건데 그 제물 자리에서 네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저길 바라보니까 이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죠? 13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불어 살펴봤는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어쨌든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야 할 그 제물을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으켜 생각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난주에 제가 무슨 하나님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잖아요. 영원하다는 게. 그죠?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니까. 그렇지만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은요, 실제 하는 능력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거나 뭐 금식하자 그러거나 할 때 제가 했던 것만 여러분한테 하자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아직 일주일 금식 안 해봤어요.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절대 하자 말 안 합니다. 그죠? 내가 했던 것만. 내가 실제로 해보고 성경에서 시험해보고 진짜 노력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다. 그게 나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겠죠. 그런 것들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지 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들어봤어요?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집에 좀 돈이 없어요? 저도 집에 좀 돈이 없었어요. 가난에 대해서 나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7살 때까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가끔씩 이제 이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뭐 교회 가는데 뭐 토큰 할 동전이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뭐 걸어갔다. 저는 그거 다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진짜 지금은 또 이렇게 나이가 또 드셔가지고 이제 배도 좀 나오시고 했는데 정말 불쌍하게 생겼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진짜로. 제가 지금 결혼할 때보다 지금 살이 한 12kg 쪘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말랐었는데 그거보다 더 말랐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허리가 28이었다고 해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은 이제 좀 찌셨는데 아무튼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치킨 먹는 것도 막 반마리씩 시켜 먹었어요. 반마리씩. 그거 아세요? 페리칸에서 반마리 팔았어요. 요즘에 반마리 장사 안 하죠? 옛날에는 반마리씩 막 튀겨 먹고 그랬거든. 돈이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반마리 배달시키면 배달 왔어요. 반마리 진짜 다리 하나 있고 날개 하나 있고 하나씩 없는 거야. 반마리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에 집이 가난하니까 장난감도 이제 그 예전에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합체 로봇 같은 거, 그죠? 그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합체 로봇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 때부터 이제 유행을 타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무슨 로봇이 유행이에요? 뭐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죠? 이제 애들 갖고 노는 거니까. 근데 저 어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에 뭐 후레쉬맨 기억나세요? 그 제 나이 또래 선생님들 일본 거예요. 일본 거. 뭐 바이오맨 이런 것들인데 막 그 파워레인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 파워레인저 비슷한 개념. 5명 뭐 2명 나와가지고 막 그 타이즈 입고 막 이렇게 헬멧 쓰고 나와가지고 막 레이저 쏘다가 갑자기 어려우면은 합체 그러면 이제 합체해가지고 막
등나무 타고 막 총 쏘고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로봇이 비쌌어요. 한 크기는 지금 생각이 한 이 정도.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합체 로봇이니까 얼마나 커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맞추니까 다 모양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걸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6살 때인가 5살 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미술 학원을 하실 때인데 저희 큰 이모하고 같이 미술 학원 했었거든요. 이제 하루는 그 미술 학원에 다니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친구랑 같이 동네 문방구에 내려가면 이제 문구점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로봇 같은 거 파는데 데리고 가지고 저한테 그 합체 로봇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내 엄마 아빠가 사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어린 애가 좀 속이 좀 깊었죠. 가난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막 기쁜데 한편으로 되게 좀 별로 그렇게 막 기쁘진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기억에 한 몇 번 갖고 놀다가 제가 그걸 더 이상 갖고 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참 갖고 싶은 거고 하지만은 그냥 엄마 아빠가 사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사주는 조그만 장난감을 제가 더 아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가난함의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 먹고 싶은 걸 그렇게 마음대로 막 먹는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았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좀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좀 그 마음의 수치스러움이랄까, 부끄러움이랄까, 내가 뭐하러 굳이 이런 우리 가족의 그런 그 어려운 부분을 나누겠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내 약점 혹은 이렇게 내가 약점도 아니지만 내 부모님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내가 누구랑 나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실제로 이제 기도할 때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고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려운 채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돈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이란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은 그냥 옛날 소리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이야기이고 사람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21세기나 옛날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입는 옷이 바뀌고 관계의 그런 형성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바뀔 수는 있지만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물어봐요? 이거 여러분하고 진짜 기도해서 넘어가길 원하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어요?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기가 좀 껄끄럽다, 아직 모르겠다, 저한테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셔야 돼요. 왜? 그 정도 용기 없으면 그대로 사세요.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 자존심 다 팽개쳐버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이건 좀 이제 다른 때 할 건데 지금 생각이 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님한테 친구들이 친구나 혹은 자기 자신이 병들었어. 근데 자기 낫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치유의 하나님 설교할 때 진짜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이나 이런 장애들이 낫기를 기도할 겁니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 뭐든 아픈 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야지. 부르고 뛰쳐나가고. 여러분 새치기 하는 거 얼마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미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치기 해봤어요? 혹은 새치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뒤통수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내가 기다리는데 옆에서 끼어들면 진짜 그냥 욕나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새치기, 껴드는 거, 순서 안 지키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운데 저기 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다? 바로 뛰어드셔야 돼요. 바로 수치를 각오하고 내가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렸다니까. 어떤 미친놈이 지붕을 뚫어요. 내 친구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건물 안에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이렇게 도르래로 내렸어요. 예수님이 얘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럴 만한 용기가 있냐는 겁니다. 그럴 만한 용기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할 거예요. 시간 낭비. 가서 더 재밌는 거 하세요. 하지만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에 적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저것은 내 얘긴데 하는 것이 있다면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저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려고 지금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에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돈이 없어요. 집안이 가난해. 그러면요, 이 실제로 마음까지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들하고 비교하는데 진짜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게 딱히 그렇게 뭐 죄도 아닌데, 집이 좀 못 살고 한 게 죄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시고 실제로 여러분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해? 쌀이 없어? 라면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부족한 거 왜 그대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위축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집이 없어요? 집 구하세요.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없는 것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아요? 아들, 딸이 돼가지고.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특히 고3 친구들 이 기도 제목 쓰는 거 보면은 꿈, 비전 이런 게 없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없죠? 지금 없어. 근데 여러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내일이면 또 직장인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평생 하고 싶은 게 모르겠다. 평생 내가 뭘 먹고 살을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구하세요. 언제까지 없는 상태로 있을 겁니까? 30? 40? 죽기 전까지? 그냥 뭐 알바 전전하면 살 거예요? 내가 알바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저도 알바 해봤어요.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목적이 CU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 기업 뭐가 살리는 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중간 지점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평생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이삭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지금 제사 지내러 왔잖아요. 뭘 태울 건데요? 뭘 드릴 건데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바로 너.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해? 내 자식을 죽이는 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둘러대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여러분, 이 8절과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8절엔 이레라고 안 나오고 준비하시리라, 이 단어가 이레라는 히브리어거든요. 8절에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드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을 거 알면서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뭔가를 준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아 너는 진짜 죽을 건데 얘한테 진실을 못 말하겠으니까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그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사실은 네가 죽을 거지만 준비하실 거야. 둘러대는 말입니다. 둘러대요. 근데 그 둘러대는 말이 14절에 진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지시고 양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의 여호와 이레에서 14절의 확신에 찬 여호와 이레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가야 돼. 그냥 애둘러싼 그런 믿음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이 기뻐서 간증으로 드리는 14절의 여호와 이레까지 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시편 102편 한번 볼게요. 시편 102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02편은 그 소제목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래요. 되게 장황해요. 그죠? 딴 데는 뭐 시, 다윗의 시, 무슨 노래 짓는데 이름부터가 장황해. 고난당한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래요. 그 중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이 있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참새 많이 봤죠? 여러분 혹시 참새를 보고 감탄한 사람 있습니까? 오, 참새다. 오, 참새. 오, 참새 봤어? 참새? 이렇게 여러분 참새 가지고 감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흔해 빠지세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번 독수리 본 적이 있어요. 가까이서 못 봤어요. 가까이 가면 내가 쫄 것 같아가지고. 독수리 멋있잖아요. 와, 멋있는데 머리가 그냥 사람 이만한데 멀리선데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아, 왜 이래 사람들이 예로부터 서양 그 애들이 중세시대 거치면서 깃발에다가 그렇게 독수리를 갖다 박았구나. 저렇게 멋있으니까. 그죠? 독수리가 너무 멋있어요. 날아가는데. 저 정도 보니까 야, 진짜 새 중에 왕이다, 진짜. 멋있다. 기억나는데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바로 내 같습니다. 여러분, 참새 보고 아무도 안 놀라죠? 참새 보고 감탄한 사람 없죠? 참새? 밥도 안 줘요. 비둘기는 밥이라도 주지. 누가 참새한테 밥 줍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보내버리지. 그런 게 참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참새 같은 느낌이에요. 살다 보면. 왜? 때로는 가난에 밀리고, 때로는 경쟁에서 지고, 때로는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싸우고 앉아있고, 어떤 집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없어. 이혼해서.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를 참새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1대1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뭐 누가 아파? 가난해? 이혼 문제? 전 이런 거 막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드러내야만 해요. 때로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다 떠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그런 못난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다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내가 밤을 새우니 내 자존심이 얼마나 낮은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나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진짜 개미만도 못해. 나는 정말 참새만도 못해. 그런 말 하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비하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국 갔다 오니까 오늘 막 얼굴이 붓고 어제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니까 이제 오랜만에 푹 잔 거래가지고 얼굴이 띵띵 분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거울 딱 켜가지고 이제 거울을 켰는데 머리가 나갔죠? 거울을 켜는 게 아니라 불을 켰겠죠? 불을 켜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부어가지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내가 날 보는데, 야, 저렇게 생겼냐. 내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그렇게 내가 못생겨 보일 때가 있고, 참 자존심이 낮아질 때가 있고, 이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강제로 겸손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참새 같아 보이고, 나는 독수리가 되고, 여러분 누군들 독수리처럼 날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진짜 이쁘고 강하고 그렇게 뭐 가진 것도 많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현실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는데 거울을 바라보니 독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참새가 있다. 참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한 번씩만 더 찾아봅시다. 여기만 찾아보고 오늘은 더 이상 안 찾아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어디를 보느냐? 표시해놨었는데, 네, 여기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세요.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억해 두세요.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렸나? 자, 그대로 가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이것도 내가 표시해놨지. 누가복음, 네, 12장 6절이에요.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자, 이거 찾았으면 마찬가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장사가 있습니다. 장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참새가 몇 마리에 얼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고 한번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니까 1,000원, 그죠? 한국이니까. 참새 2마리 얼마? 1,000원. 난돈 1,000원. 자, 누가복음 12장에 오니까 뭐예요? 5마리가 얼마? 2,000원. 지금 장사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사실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근데 보세요. 재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리고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2,000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2마리 1,000원이면 4마리 2,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끼워 팔기. 한 마리 끼워 팔아가지고 5마리에 2,000원이 했어요. 걔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끼워 팔기 당하는 참새는요. 그잖아요. 한 마리, 2마리에 1,000원이면 한 마리 얼마예요? 원래? 한 마리 500원, 두당 500원이에요. 그죠, 참새가.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끼워 팔다 보니까 원래는 한 마리당 500원인데 이게 이제 5마리면 이제 그러면 얼마예요? 2,500원이잖아요. 깎아가지고 2,000원 준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어디 갔어요?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똑같은 참새가, 그러니까 참새도 지금 랭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참새가 있어. 근데 얘는 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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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짜리인데 마지막 붙은 얘는 가치가 없어. 끼워 팔기 당했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도 주인님, 나도 500원짜리예요, 주님. 나는 왜 끼워 파세요? 갑자기 덤이 돼버렸어. 장사가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참새도, 500원의 가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입니까? 여러분 진짜 참새예요? 참새 아니죠? 여러분 말하잖아요. 참새가 말을 합니까? 참새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참새가 설교를 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볼 때는 참새일지 모르지만 진짜 참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여기 나온 참새는 진짜 참새예요. 짹짹 참새.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스스로를 참새라고 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가난해, 때로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크잖아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잘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 감동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심지어 가치가 없는 참새, 끼워 팔기 당하는 참새,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덤으로 얹어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8절하고 14절에 나온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요, 이게 뭐 주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쓰인 거지만 원래 가장 큰 뜻은 보다예요. 보다. 라아라는 단어에서 이 레 사운드 있죠? 그게 라가 히브리어에선 보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양이 없어. 나는 이 아들을 죽일 거기 때문에 양이 지금 나한테 없어요. 대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둘러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말만 그렇게 했겠죠.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8절과 14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을 살리셨고 진짜로 그 자리 대신 들어갈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 아브라함이 감격에 받쳐서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셨다. 보이지 않던 것이 내 눈앞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없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꿈이나 비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무엘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이런저런 사람을 다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 요즘에 안 하나? 야! 부른 다음에 야! 그렇지. 너무 옛날 개그인가요? 그런 장난을 했었다는 거. 왜? 그냥 장난이야, 장난. 부른 게 야! 쳐다보면 그렇트 짱나잖아요. 왜 사람 불러놓고 말이 없어?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불렀으면 목적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났어요. 왜? 그냥 실수로? 끼워 팔기 참새 같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으면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이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면 반드시 여기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이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나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꿈과 비전이 아예 없을 인생이라면, 내 주머니에 돈과 뭐 아무런 것이나 아예 평생 없을 사람이라면 아예 이 땅 가운데 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없을 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8절에 없었어요. 아들을 대신 죽을 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러댄 거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호하고 대신 죽을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나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보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을 양이 당연히 보고 싶었겠죠.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눈앞에 보여주셨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학생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20대, 30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고 군 입대하면 제대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국방부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렇죠? 국방부시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것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작은 것부터 여러분께 지금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해요. 살아남는 데 필요하고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 능력, 무슨 여러분이 뭐 다른 어떤 거라도 꿈, 비전 필요하세요? 그럼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집이 없어요 주님. 쫓겨나게 생겼어요. 구하세요. 왜 안 구합니까? 그냥 쫓겨나면 당할 거예요. 그냥 나가 살 거예요. 그냥 노숙자 될 겁니까?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지금 뭐 당장 유학 가게 생겼는데 영어 못해. 영어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영어 진짜 못했어요. 이거는 내 좀 수치스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은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2001년도에 갔으니까 여러분 딱 고1 때 여러분 나이 때 미국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한국 애들이랑만 신탕 놀아가지고 영어 진짜 안 늘었어요. 그냥 하이 뭐 음식점 가가지고 시키는 정도. 얼마 동안? 7년 동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 잘 못했어요. 그냥 교수들 강의 듣는 거 한 60% 이해해가지고 그냥 이제 나머지 40%는 그냥 이제 통밥으로 그냥 때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때 그냥 찍어가지고. 근데 어느 때부터 내가 영어를 하기 시작했냐? 아, 영어가 필요하구나.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통역할 때도 있고 영어로 찬양 인도할 기회도 주셨고 때로는 영어로 이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야, 나 영어 되게 못하네. 부끄럽다 진짜. 부끄럽다. 미국에 7년 살고 10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는 했어요. 그 한마디를 오래 못 끄는구나. 30분 동안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용감한 참새 한 마리가 있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영어 진짜 저 헛살았어요, 주님. 영어 그 유학생활 하는 동안 진짜 못 살았어, 헛살았어. 영어 진짜 못해.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벌써 20대 후반이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영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주님 지금이라도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제 머릿속에 그 영어가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 좀 기름 부음 주셔가지고 이 발음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진짜로 나는 내 입술 붙잡고 기도했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필요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터지고 어느 순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게 생각나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필요한 걸 구하니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구하니까. 필요한 걸 구해도 주시는데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거 돈, 밥, 옷, 집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들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마지막일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것을 구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비가 없다. 그거 구해야죠. 왜 안 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님 나와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5주간 하나님의 이름 설교하면서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한테 진짜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에서 제 경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설교 중에. 그럼 그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진짜 여호와 이레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 부를 동안 진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줄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그 밑장을 까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 수치를 까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수치가 가만히 있으면 더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수치를 극복한 사람은 예전의 수치도 하하거리면서 웃으며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방금 내가 예전에 영어 못했던 나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말한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되니까. 지금은 영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영어 못하면 이걸 말하겠어요? 절대 말 안 하지. 하지만 예전에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걸 극복했어. 주님이 주셨어.
나에게 차고 넘쳐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없음도, 예전에 부끄러움도, 수치도 지금은 그냥 하하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나오세요.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